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 위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잊지 마시고 또 그 사랑 안에서 또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 자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 나에게 생명이 되시는 말씀, 정말 복이 되시는 말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 하실게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절이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이 역동적인 날, 가장 극적인 순간이 바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순간입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땅 끝까지 이르러 성취되는 그 놀라운 역사는 어떻게 가능했냐? 성령님이 오셔서 가능해졌습니다. 성령님 때문에 가능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동방의 끝에 사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부족한 이 말씀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 함께 하실 텐데 성찬의 신비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성찬 빵하고 포도주잖아요. 빵하고 포도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이것이 예수님의 살이 되게 하시고 피가 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도, 또 성찬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 되는 것도, 이게 다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50일째 되는 그날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부활 후 50일째 되는 그날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믿음의 공동체, 증인 공동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그 구원이 온 세상에 선포돼요. 실제 구원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정말 오늘처럼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이 있는 날도 없죠. 성령님이 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약속하신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이요,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또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머리가 똑똑하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지식이 많다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학교 교수님이 와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졸리기만 하겠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낯설기만 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걸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본문에 쭉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하는데 서로의 대화가 너무나 겉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아직도 나를 모르냐? 여러분, 오래 있는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많이 듣는다고 아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알게 하셔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에요. 그 앞에 보면요, 13장에 보면 예수님과 이 수제자인 베드로의 대화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아주 호기 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해서 지금 갈 수가 없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나이다. 얼마나 정말 대단한 각오입니까? 우리 같으면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면 감동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내 목숨, 자기 목숨까지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런 의지가 있고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데 왜 예수님 할 수 없다고 그러는 거지? 게다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겠다고?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 듣고 스스로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셔? 나는 목숨까지도 주님 위해서 살 건데, 버리고 살 건데.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됐죠. 자기 의지로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없는 것이요, 자기의 결심과 각오로도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없는 것이요. 14장에 보면요, 예수님과 도마의 대화도 또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 것이다.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도마가 그 말씀을 받아서 대답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 줄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확실하게 수긍할 일이 아니면 그게 늘 의심을 했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이 보았다 그랬을 때도 내가 직접 그 손자국,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도마의 성격대로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아느냐고 예수님 앞에 대꾸를 합니다. 그런 도마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세요. 따로 논쟁을 벌이시지도 않고 반박을 하시지도 않고 자세하게 도마에게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요,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인간의 무지와 연약함을 다 아세요. 우리가 4-5살 꼬맹이들 데리고 이런 얘기할 때 그 일일이 다 자세히 설명해봐야 이 애들이 좀 알아듣겠습니까? 그냥 그냥 웃고 마는 거죠. 설명 안 하고 그냥 마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이 예수님도요, 도마에게 그 자신이 누구신지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장 6절 말씀, 우리 읽은 본문의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가는 길을 모른다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만 따르면 돼요. 예수님은 그저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 길 자체이신 분이요, 예수님이 곧 진리이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곧 생명이신 분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에 참여하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성찬은요, 성령 안에서 내 속에 예수님, 곧 길이신 예수님, 그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길이 열리는 것이요, 내 속에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진리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성찬입니다. 놀라운 은혜지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목회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성찬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물론 말씀이 귀하죠. 말씀과 함께 너무나도 귀한 것은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그 성찬만으로도요,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합니다.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에 말씀합니다. 6장 56절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랬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건이 바로 성찬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놀라운 신비가 성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요. 하여튼 주님은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알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그를 보았다.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놀라운 겁니다. 유대인들에게요 하나님은요 그냥 저 초월하게 계신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알 수가 없는 분이요, 볼 수가 없는 분이요. 하나님 보면 죽는 겁니다. 그렇게 초월하신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본 거야.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곧 성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재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현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헷갈리니까 이단들이 여기저기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생겨요. 여러분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리 예수님 말씀하셔도 알 수가 있어야죠. 알 수가 있어야죠. 인간의 지식으로 머리로 지금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알아들으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건 인간의 말로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팔레스틴 그 땅 2000년 전에 태어난 인간인 예수와 똑같냐고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은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런 인간과 똑같냐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안타깝게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다 들은 거죠. 다 들은 직후에 오늘 또 본문에 보면 빌립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8절에 보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거라 그러고 나를 아는 자가 그를 아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 그러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고 지금 계속 그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나 우리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많이 듣는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세요.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동 까맣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임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알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곧 생명이고 하나님이심을 계시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제자들은요, 주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서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지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지만 또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게 참 어쩌겠어요.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나의 삶의 지평을 넘어서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자기의 배경 따라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대로 생각하고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대로 생각하니까 지금 이런 갈등이 극복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힘듭니다, 실제로. 부자는 부자대로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생각하니까 이 빈부간에도 이거를 넘어서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걸 뛰어넘기가 힘듭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대로 믿으려고 합니다. 이런 인간의 무지와 연약함을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보았어요. 도마에게서 보았습니다. 또 빌립에게서도 보았습니다. 또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매사에 늘 근심에 잠겨 있습니다. 내일이 불안합니다. 매일 세월에 쫓겨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또 근심이 찾아옵니다. 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으면서도 이 불안 가운데 또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참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연약합니까?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죠.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간증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또 우리는 갈등합니다. 신앙의 갈등을 겪습니다. 불안해합니다.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그게 왜 그래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럽습니다.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우리는 근심하게 되고 불안해하게 됩니다. 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내일을 알지 못한 채 닥쳐오는 사건들 속에서 갈팡질팡합니다. 어디가 맞는 건가? 뭐 하나 선택하는 것도 이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어찌 될지 모르니까요.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늘 우리의 삶을 엄습합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자신 있게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늘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무지와 연약함의 굴레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 해결책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어떤 약속이냐? 우리 다 같이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하죠.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위해 오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이 우리나라 말로 상담사, 변호사, 또 위로자, 조력자, 돕는 자, 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함께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파라크레토스, 보혜사라고 설명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파라크레토스, 성령님도 파라크레토스, 똑같은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 그랬더니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도 보혜사로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도우시고,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물론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따르는 자들을 다 그렇게 하신 거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도우시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을 이제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보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제 혼자 남겨진 제자들은요,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예수님 없이 이제 어떻게 사냐. 예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다 책임지시고 여기까지 3년 동안 지금 정말 우리 인도하시며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 없이 우리만 남겨졌으니 어떡하냐.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고 근심스럽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있고, 그들 앞에서 우리는 무력하고 힘도 없고, 야, 이제 어떡하냐. 근데 예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그렇게 내가 한 것처럼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가르치고, 아니요, 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또 다른 보혜사가 행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오실 것이다. 예수의 영으로 오실 것이다. 하나님으로 오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오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디 계시겠다고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 따라하세요. 내 속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십니다. 주님 말씀이에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오셔서, 내 속에 오셔서 가신다고요?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16절 말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사실은요, 이건 예수님 계실 때보다 더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겪는 모든 재앙을 예수님도 다 한계를 겪으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때요? 사람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제가 여기에 있으면요, 저는 동시에 저 집에는 못 있잖아요. 그죠? 여기 여러분들과 하고만 같이 있지 집에는 아무도 없죠. 고양이 아들하고 같이는 못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오시면요, 어디 있든지 그 사람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계시든지, 지금 이 자리에 없어도 병원에 계시든지, 뭐 감옥에 계시든지, 시골에 계시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성령님이 너희 속에 함께 하리라.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결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고,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쳐있고 상해 있을 때,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성령님은 나와 함께 계세요. 성령님은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상담자가 되어주세요. 위로자가 되어주세요. 갈 길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심을 여러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무엇보다 성령님은 오늘 말씀에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시지요. 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또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십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다 온전히 마치고 승천하셨죠. 근데 우리 이제 혼자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머리 좋으세요? 전 머리가 안 좋아서 금방 잊어버려요. 기억하려고 해도 잃어버려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 잃어버린 말씀을 그때그때 생각나게 하세요. 기억나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 말씀 증거되게 하세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셔야 하지만 어쩔 때는요 제가 준비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은 말씀이 선포될 때가 있어요.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력합니다. 무능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하신 사역을 하게 하시고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은 뭐예요? 승천하시면 약속대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것이요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어둠의 권세에 매이고 갇힌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그 결박을 풀어 헤치며 생명의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됩니다. 천국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하셨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셨고 이 우리나라 한국 땅,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가난한 이 한국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땅으로 변화된 놀라운 역사가 성령으로 충만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참 다니다 보면요, 전국 뭐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다 보면 시골 마을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 아닙니까? 섬마을에도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섬 선교를 가슴에 품고,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주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 섬마을, 배 타고 오고 갈 수도 없는, 교회 가기도 힘든 그 마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 가장 떨어진 땅끝과 같은 곳, 그 섬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누가 뭐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라고 경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돈 그 다 사용하면서 오직 낙도 선교를 위해서 일생 헌신하며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섬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요. 그 낙도 선교회하고 제가 곡성 7분교에 있을 때 그 지방의 장로님이 그 일을 평생 하셨어요. 섬마다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섬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셔. 예수님도 못하셨어요. 예수님도 섬 가서 복음 못 전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시니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이 한국 땅의 그 섬마을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섬 마을, 이 뭡니까? 해변, 어촌, 섬 이런데 우상이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용왕신, 바다신 용왕님,
그만큼 파도가 세고 많이 죽고 사고를 당하니까 그냥 용왕신 모시고 이 우상 섬기고 그런 거 굉장히 강한 데가 섬입니다. 근데 그런 데 가가지고요, 이거 다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다스리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증거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말할 수 없는 핍박을. 그래도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일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요,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 것이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것뿐인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진리를 일깨워 주시고 권능으로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남은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것, 이건 너무나 귀하고 감격스러운 사건입니다. 게다가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만큼 큰 복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그냥 구하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하시는 것, 그 예수님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따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예루살렘 모여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 것입니다. 구하기를 하루 이틀 3일 4일이 지나고 10일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이하의 말씀에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 그 머리 위에 불같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가운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자 그들이 성령이 임하자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자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갈릴리 촌사람들입니다. 다른 나라 말을 배우지 못한 자들이에요. 명절을 맞아서 전국 각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순례객으로 절기를 지키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야, 저들이 갈릴리 촌사람들 아니냐? 어떻게 저들의 입에서 우리나라 말이 저렇게 유창하게 선포되냐? 유창하게 나오냐? 놀랐습니다. 가만히 그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를 들어봤습니다. 그때 이 무슨 얘기냐?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입니다. 그 일을 선포하는 거,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어요.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얼마나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말로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돼.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천국 복음을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도 다른 말 하지 말고 내 말 하지 말고 주님의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같은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역사를 누가 이루십니까? 성령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큰 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천국 복음이 증거됩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막힌 벽이 허물어집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이 소원이 됩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우리도 기뻐하며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도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 안타까워합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그 영혼을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박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증인된 삶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그 생각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이웃의 아픔과 이웃의 신음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요, 사실 관심도 없습니다. 나 살기도 벅차고 바빠 죽겠는데 누가 이웃에 돌아봅니까? 내가 옳고 내가 잘났는데 어디 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게 또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주. 예수님이 떠나신 자리에 성령님께서 오시자 그렇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소원하셨던, 소망하셨던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진리를 알게 되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고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요, 지금도 우리 속에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 속에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며 말씀대로,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강건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여러분 꼭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내 속에 오신 성령님과 함께 언제나 진리를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 속에 오신 성령님과 함께 주님이 행하신 구원의 사역,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이제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